민주주의 사회는 권력이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는 법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법치주의라고 말하기도 하죠. 즉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있고 또 법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잘못을 판단하는 법원이 있죠. 그러기에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국민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인 법원에서 그 죄에 대한 판단을 해서 죄에 대해 벌을 내릴 사람은 벌을 내리고 죄가 없다고 판단되면 죄가 없다고 무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법원에서 죄를 가리는 절차를 가리켜 재판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존 그리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변호사 출신인데 주로 재판 과정에 관한 소설을 써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책이기도 하죠. 저 유명한 펠리칸 브리프라든지 1급 살인, 배심원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진짜로 재판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재판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변호사가 나오는데 이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하느냐에 따라서 무죄와 유죄가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재판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의 책을 통해 아하, 변호사의 변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런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생각대로 바울을 하나님을 모독한 대역죄인으로 판단해서 그를 때려 죽이려고 하죠.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고 바울은 비참하게 맞아 죽어야 될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 것을 하나님 결코 원치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100,000부장의 군대를 보내서 바울을 구출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의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성난 군중들은 그의 뒤를 따라가며 그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외칩니다. 자, 그때 이 위기를 만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그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맞서 싸웁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왜 주님을 전하며 사는지 그의 고백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변론을 보면서 역사상 그 어떤 변론보다도 가장 위대한 변론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존 그리샴의 소설에 나오는 변호사의 변론보다도 악법도 법이라고 외쳤던 소크라테스의 변명보다도 더 놀라운 변명이요 변론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변론이 여러분 모두의 변론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누구에게나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변론했습니까? 왜 그의 변론이 위대한 변론이 되었습니까? 첫째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택했음을 변론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거죠.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혼 남성 중에 41.6%가 또 미혼 여성의 26%만이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즉 남자는 약 58%가 혼자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여자는 무려 74%가 혼자 살아도 좋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에게 매이지 않고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합니다. 마시는 거 먹고 싶으면 마시는 거 먹어요. 하고 싶은 거 막 하다면서 외로우면 친구나 애인을 만들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인데도 그래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부담스럽고 자유롭지 못한데도 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남자와 여자 중에 저 사람이 나를 택하여 자신의 발도로 삼았구나, 저 사람이 나만을 사랑한구나, 그가 나를 택함이, 나를 사랑함이 너무나 좋고 고맙고 대견해서 서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혼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택하고 내가 그를 택하여 함께 사는 것이 결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아내만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남편만 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미 택한 그분이 있습니다.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그 연인보다도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굽니까? 누가 나를 택했습니까? 누가 나의 삶을 있게 했습니까? 바로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한국인으로, 아무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도 바로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러기에 예레미야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어머니의 태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여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원해서 태어난 존재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나다 보니 이 땅 대목에 살고 있고 태어나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자신 있게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미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태어났고 살고 주님을 믿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바울을 보세요. 그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바울,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만한 재주도 없는 바울을 예수님이 택하신 겁니다. 택함 받아 위대한 사도가 될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받고 벌받을 줄만 골라서 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바울을 택해서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이 주님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죠. 그러게 오늘 말씀 6절은 말씀하죠.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중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드리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실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이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변론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신을 택하셨음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난 하나님 택한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아니 너의 손에 죽는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지. 그러지 나는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나를 택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시간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존귀한 딸, 주님의 존귀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살면서 고난도 만나고 문제도 만납니다. 살면서 원찮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리 노력해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죽음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 주님, 나를 택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주님 믿고 주님께 기도하면 나를 택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에 가는 길을 인도하사 모든 일을 아름답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1850년 1월에 16살 난 영국 소년이 자기가 늘 다니던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바람과 시가하게 부는 바람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죠. 어떡할까 고민하는데 마침 가까이에 교회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교회 안에는 한 10수명의 성도밖에 오지 못했어요. 더구나 그 교회도 목사님마저 눈 때문에 길이 막혀 오지를 못한 겁니다. 할 수 없이
기다리던 가운데 교인 중에 한 명이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날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인데, 땅 끝에 모든 백성들이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그 집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사도 아니고 집사님이 설교를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닌데 제대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저 말씀만 계속 읽어나갔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만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소년이 처음 온 것을 보고 손가락을 가리키며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소년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외치고는 설교를 마쳤어요. 사람들은 뿔뿔이 다시 눈물을 뚫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16살 난 소년은 그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설교자의 말이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약함을 바라보고 내가 힘들다고 탄식만 했어. 그래, 내가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봐야겠다.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성전에서 홀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 16살 난 소년의 이름은 찰스 스펄전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자신을 눈보라치는 날씨에서 알지도 못하는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를 택하여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신학교를 들어가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하고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시켰습니다. 곳곳에 양로원과 신학교와 고아원을 설립했고 수많은 저서를 남기게 됐죠. 그는 19세기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로 알려져 있고 이 한 사람을 통해 수십만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눈보라치는 그 추운 겨울날 텅 빈 교회 안에서 주님이 그를 택하심을 깨닫고 그가 구원받자 주님의 택하심 은혜로 이처럼 많은 영혼을 주께로 오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슬픔을 당해도 그 슬픔을 딛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십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세요.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험한 인생길 혼자 살지 말고 나를 택하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는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변론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밝고 환한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인 줄 알았던 나사렛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택하심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자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16절 말씀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렇게 침례받고 구원받은 바울,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선물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를 속박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보다 잘하게 됐죠. 주님이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여 그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영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치료의 구원을 주시고 응답의 구원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나의 범사도 형통케 하시며 나의 육체에도 하나님의 치료를 더하십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고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물을 덮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변론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변론하십시오. 그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이 나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들여온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우리에게는 나의 구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죠. 어떤 질병에서도 구원받게 하시고 어떤 문제에서도 구원받게 하십니다. 주님만 원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주님이 원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니 그 주님의 구원을 믿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서 사역한 한 선교사가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인도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을 보여줬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땅에 앉더니 마른 나뭇잎들을 모아서 동그라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벌레 한 마리를 잡아서 놓은 다음에 나뭇잎에 불을 붙여놨어요. 그러자 잠깐 사이에 불이 나뭇잎을 빙 돌아 붙었습니다. 그러자 벌레가 밖으로 나오려고 꿈틀거리는데 불이 붙어 있으니까 어디로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점점 안으로 타들어가는데 조금 있으면 벌레는 꼼짝없이 불에 타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인도 사람이 손을 내밀어 죽을 처지에 있던 벌레를 잡아서 죽음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어 밖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는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복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복.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영생이라는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복을 자랑하세요. 더구나 영생의 선물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갈 동안에 어떤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 그 삶의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 돌봐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을 이웃들에게 자랑하세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를 죽이려는 사람에게까지도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변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변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는 자신이 사명 받았음을 변론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죠. 그러게 바울에 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 확인되지 않은 전설로는 바울은 키도 작았고 얼굴도 못생겼고 머리는 대머리고 외모는 볼펜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설교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성격도 좋은 편이 못됐다고 하죠.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바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고 바울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나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요한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에 보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는지라. 왜?
그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의 사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 그 사명이 바울로 바울 되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도 했죠. 더구나 바울이 이처럼 변론하자 분노한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22절 말씀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더 이상 말을 들을 것도 없다. 저놈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래도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무섭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명으로 알고 하는 사람은 흔들리잖아요. 사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좀 연약해도 만일 그가 사명으로 산다면 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사명은 목사의 일만 사명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다른 일은 다 세상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목사만,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주신 그 직업이, 그 일이 바로 지금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목사의 일만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교회 안에만 있으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만 충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에 번성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 사명으로 알고 형통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세요.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더 크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도 맡겨주시는 겁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한 번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헌데 그 광경을 보던 한 젊은 청소부가 쓸고 있던 빗자루를 내던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인사받고 존경을 받는데 나는 한 끼 밥값 벌겠다고 마당을 쓸고 있구나. 난 너무나 한심해 하고 느낀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마침 빗자루를 내던지는 그를 보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왜 빗자루를 내던집니까? 그래서 청소부가 당신과 비교하니 내가 너무 한심하고 못난 일을 해서 화가 나서 빗자루를 던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젊은이,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은 펜으로 우주의 일부분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일이지만 젊은이는 그 빗자루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우주의 일부분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그대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세상의 직업에 충실하면 그것은 더 이상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삶의 일부가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른 재능과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해가게 하시고, 어떤 분은 직장을 다니게 하시고, 어떤 분은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어떤 분은 의사로, 간호사로, 교사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열심히 살게 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신을 이처럼 변론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두렵게 하거나 절망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에게는 놀라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앞에서라도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내 인생에 이런 사명을 줬다고 변론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변론하고 이렇게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주님을 자랑함으로 우리 모두 바울처럼 위대한 변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